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문 19절부터 2장 12절까지는요,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3월 2일 두 번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창세기의 창조가 무엇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죠? 첫째 날 빛으로 시작해서 일곱째 날 안식으로 끝나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본문은요, 첫째 날 빛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안식을 상징하는 일곱째 날 하늘의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1장 18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서 2장 12절까지 해서 창조의 일곱째 날과 똑같은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혹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정확히는 청소하는 거죠,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요, 3장과 4장, 5장에서 유대권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자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등장시켜서 그 사실을, 구원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 구원은 하늘의 떡이신 당신의 살과 피, 곧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모든 의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표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에 가서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만 볼까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죠.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마지막 7번째 표적에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요한복음은요 역사적 순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별하고 편집해서 배치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성전 정화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2장에서 바로 나와버리죠. 자세한 건 역시 그때 가서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요한이 나사로 사건을 왜 마지막 7번째에 배치했냐면 그 7일이 창조의 완성과 안식을 상징하는 7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리고 구원의 완성, 영원한 안식은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전체가 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전체 제목을 은혜와 생명의 복음으로 잡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혹은 신앙적인 교훈만 찾지 마시고, 혹은 삶의 적용점만 찾지 마시고요, 생명이신 예수를 찾고 십자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2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8절까지 내용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 사이에 오고 간 질문과 대답이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3절까지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묻는 장면이 있죠. 내가 누구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다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다 부정하자 이번에는 그러면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뭔데 세례 주냐라는 거죠. 질문이 아니라 취조이고 추궁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번에도 역시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다고요. 그러면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성전 지도자들, 곧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사내들인 공회는요, 71명의 공회원들로 구성된 최고 권력기구죠. 우리의 국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국회는 입법기구이지만 이때 사내들인 공회는요, 정치와 종교, 사법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아주 막강한 권력기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내치 문제를 다룰 뿐만이 아니라요, 율법도 해석하고 종교적인 재판까지도 합니다. 그들에게 없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 집행권은 없습니다. 로마가 허락하지 않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두 부류가 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이 다수파예요. 지금으로 하면 기득권 정당, 여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매우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권력 중심적이고 부활이나 천사나 영적 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놀랍죠? 제사장들조차도 부활도 천사도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소수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야당이죠. 그들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최고 엘리트 집단이에요. 당시에는 약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민중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 계급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이나 천사, 영적 세계를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열심이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도 역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는데 바른 신앙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겁니다. 정말 몰라서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세례 행위 자체까지 문제를 삼죠. 왜냐하면 당시의 세례는 통상적으로 이방인 개종자에게만 시행되었기 때문인 거죠. 아무튼 당시 세례 요한이 워낙 큰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종말론적인 인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확히는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직접 보낸 거죠. 여기서 묻다라는 단어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신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조사단을 파견한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입증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자신의 위상과 가치와 영향력이 완전히 급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증명하고 각인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뭐죠? 나는
전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도요, 단 한순간도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물을 때에서 때가요, 바로 그때 혹은 묻자마자의 의미거든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 자리에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러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금방 헷갈립니다. 제가 그냥 요한이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은 세례자를 꼭 붙여서 말씀드린다 말씀드렸죠.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참고로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이라고 기록하는 이름은 다 세례 요한입니다. 왜죠? 사도 요한이 자기를 요한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을 지칭해서 그냥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증언하다라는 단어는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요, 공식적인 그리고 법적인 증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죠.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죠. 몇 번을 물어도 세례 요한은 똑같이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증언의 내용이 뭐예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죠. 예수만 증언했어요.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라고 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증언했어요. 예수님만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때마다 예수만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되는 관심을 공식적으로 자신을 증거하고 입증할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입증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예수께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를 드러내고 입증하기 위해서 사는지를 진지하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만 증거하는 삶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묻죠? 3번 묻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그리고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라고 물었을까요?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은 본문에는 명시적으로는 없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죠. 여기서 또 묻되라는 것은 앞에서 한번 물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사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엘리야가 예표하고 있는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가 맞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맞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였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죠. 예,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전부 아니라고 대답해 버렸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한치의 가감도 꾸밈도 없이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공포했다라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묻자마자 단 한순간도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곧바로 대답했다고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대답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나 선지자는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엘리야가 맞다고, 선지자가 맞다고, 선지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했던 걸까요? 그건 아니죠.
세례 요한도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의 세례 요한은 내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바로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선지자,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 그 선지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단호하게 다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나 선지자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엘리야와 선지자입니다. 메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아닌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뭘 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와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은 누구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이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예수를 모형하고 있었을 뿐이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엘리야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셨고요, 부활과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요, 세례 요한도 구약의 엘리야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삶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엘리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진짜 엘리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고,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시온의 영광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시키고 회복시킬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합 왕 때 활동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너무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네가 그 엘리야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대답한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은 거고요. 왜죠? 그들은요, 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니까요. 그래서 그 빛을 싫어하고 부정하고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면 그 빛을 이겨먹으려고 빛을 공격하고 밟아 끄려고 덤빌 테니까. 그래서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임이 알려지면 유대인들이 역시 밟아 끌려고 덤빌 테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에 빛이 비치면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빛은 빛으로 구별되고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나죠.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빛이 비추자 빛과 어둠이 나누죠. 빛과 어둠의 구별과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첫째 날의 사건이거든요. 창조의 첫째 날을 의미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째 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빛을 증언함으로써 빛이 비추자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분리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어둠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성전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죠. 26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섰다라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그들 중에 지금까지 그렇게 섞여서 살아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그들을 공개적으로 어둠으로 규정하고 선언해버리죠.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이 마귀 새끼들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욕보다 훨씬 심각한 욕입니다. 우리나라 이 개 자자분들아, 18명의 아이들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은 단순히 인격 모독이지만은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라는 것은요, 영적 저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그들은 살다 그런 욕 먹으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항상 칭찬과 존경만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세례의 의미조차 몰랐던 거예요. 단순히 정결 의식의 하나로 보고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거고요. 세례 받았던 겁니다. 이것이 외식이고요, 어둠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죄를 씻기는 정결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이 물에 빠져서 죽고, 여기서 물은 저주와 심판에 대한 상징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세례잖아요. 물에 잠겨서 죽고 다시 올라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과 연합을 상징하는 게 우리의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요? 왜 선지자는 아니라고 했을까요? 역시 이 선지자도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기다려온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이요, 네가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것은 네가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평범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냐라고 물은 게 아닌 거예요. 네가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네가 선지자냐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묻습니까? 21절에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죠. 정관사를 딱 넣어서 묻죠.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인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예언이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자 18절에 하나님이 직접 약속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라고 하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세우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당신의 말을 주어서 다 말하게 하실 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이죠.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라고 하죠. 이것이 신명기 18장 15절의 성취인 거예요.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에 대한 예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한 모세는요, 그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고 계시의 완성자이셨던 거죠.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곧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요, 다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다, 그림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역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도 찬란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부활이나 천사나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윗의 왕국, 현실적으로 재건해 줄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메시아였거든요. 그들이 기대하던. 그러니까 그들은요, 전혀 다른 메시아, 전혀 엉뚱한 엘리야와 선지자를 기대하고 기다려 왔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 엘리야, 그 선지자 아니야 라고 한 겁니다. 이렇듯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빛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의 힘의 논리로 가지고 살지만 빛에 속한 성도들은요, 그들과 전혀 다른 죽어야 살고 죽어서 사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잖아요.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요, 서로 이해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돼요. 마치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한 공간에서 같은 사안을 바라보고 있어도요,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의 생각이 섞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인 거고요, 이것이 진짜로 예수를, 진리를,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삶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나도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들과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성격 좋네, 사회생활 참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는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아직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아이든지. 젖병 물고 있는 갓난아이도요, 분명히 생명은 있죠. 생명은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순간 그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는 성도라면요, 삶 속에서 반드시 어둠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미워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 바짓가랑이 붙들고 그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으로 구별되어서 사는 삶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비추고 드러내는 빛의 증언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못에 달이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연못에는 달이 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못이 달을 비추죠. 그래서 달을 드러냅니다. 달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태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삶, 자기 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를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죠?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죠. 선지자의 이사야 말과 같이 해서 이 같이는요, 뭐뭐처럼, 뭐뭐 때문에, 뭐뭇을 따라서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출현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까지도 세심하게 세밀하게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씩 펼쳐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창세전 언약이죠. 이미 완성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우리의 구원은 창조와 종말을 앞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현실은 창세전에 이미 완료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르되 뭐뭐 하니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선언하다, 잘라 말하다 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요, 그들의 질문에 단순히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단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선언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왕이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행차를 할 때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길을 열어가는 사람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같은 데 가면 왕이 행차하면 신하들이 앞에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쉬 물러거라 그러죠. 주상전하 행차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앞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그냥 큰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는 자로 번역됐는데 외치는 자에서 이 자자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발산되는 큰 소리, 고함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생각에 담긴 인격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말소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단순히 의사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리이죠. 마치 나팔 소리처럼. 영어로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라나요? 그러니까 보이스가 아니고 스피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어식 이름이요, 보이스를 쓰지 않고 스피커를 쓰는 거예요. 소리와 향기교회 할 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엠 세이버 처치 이렇게 되죠.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소리는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확실하고 확고한 자의식을 갖고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야 하는 게 그 소리인 거예요. 마치 악기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보면 악기는 반드시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약속된 대로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죠. 다른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소리의 존재 이유이고 역할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 감정이 그 안에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소리의 역할에만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그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오직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만 드러내는 비인격적인 도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러한 표현은 27절에도 반복되죠.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죠.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라는 의미죠. 당시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들은 종이 했는데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혹은 가장 비천한 노예가 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죠. 그리고 그들이 신던 신발은 끈이 있는 샌들 형식이에요. 그러니 한번 나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손발을 닦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정결례가 뭐예요? 문 입구에 큰 물통을 놓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큰 물통이 몇 개 있었습니까? 6개 있었죠. 그게 그 용도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그들은 다 씻어야 되거든요. 씻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데 다 비어 있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비어 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자신은 그 일조차 할 자격이 없는 자다, 가장 비천한 노예보다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최대한 낮추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의 고백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역할이고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나는 쇠해가는 것.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광야의 소리로 사는 삶이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엘리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 율법이 아닌 예수로 진리로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삶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죠? 그러면 나는 없잖아요. 나는 완전히 부정되고 삭제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오늘 세례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요, 공식적인 조사단이 나왔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위상과 가치와 영향력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 버린다면 사람들이 다 떠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37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도 떠나죠. 보라, 세상 죄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제자 둘이 따라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감추고 비워내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아무튼, 하지만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로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렇게 예수만 사랑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흥해야 하고 그는 망해야 하리라 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분의 흥하면은 별 관심 없죠. 그리고 그분이 마치 나의 흥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아니 존재해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왜 계셔요? 그분은 나의 흥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밭에 소출이 가득해야, 우리의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나야 비로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냥 종교이고 샤먼인 거예요. 무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으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하죠.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빛이신 예수를 증언하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나를 각인시키면서 내 위상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감춰지고 쇠해가는 것, 그게 성도인 겁니다. 거기에 나는 없어요. 이게 기독교이고 우리의 신앙인 거죠. 삶의 중심이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회개죠. 회개가 뭡니까?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알량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이고요, 회개한 자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흥함을 위해서 예수의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쇠하는, 나는 부정되고 삭제되고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를 비추고 드러내고 예수께로 인도해가는 광야의 소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